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존재다. 이러한 원초적이며 신성한 권리를 누리고 사는 데 있어서 부정성이야말로 대표적인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수십 년 이상 자신과 남을 괴롭혀온 한 인간의 부정적인 성향을 바꿀 수 있을까?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상식의 수준을 넘어 남을 불편하게 하는 데 선수인 사람들이 많다. 짜증, 분노, 비이성적인 행동들, 그리고 폭력적 언행 등등으로 말이다.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고질적인 습을 달고 살아간다. 그러나 너무 회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지만 180도 환골탈태한 산 증인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나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살았고, 학창 시절에는 내가 당하면 끝까지 상대를 쫓아가 분풀이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성인이 되면서는 조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짜증과 분노가 심해 욕을 습관적으로 달고 살기도 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내가 이제는 마음과 몸,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의 고귀한 신성을 깨우는 일을 하고 있다.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만나면서부터였다. 바로 이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신과 나눈 이야기와 천부경이 그 주인공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영적 성장과 그것의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나이와 천부경은 이러한 영적 성장 과정에 큰 동력이 되어준 양 날개라고 할 수 있다. 이 걸출한 두 스타는 모두 새 천년 이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다. 특히 신나이는 전 세계 37개국에서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지키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책이다. 나는 신나이가 인간의 역사 이래로 굳건하게 아성을 지켜온 신관과 세상관, 그리고 사람관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통념, 관점과 인식의 틀을 깨어 부수는 역할을 하며 조금이나마 제정신을 차리게 했다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반목과 갈등, 갈라치기가 판을 치고 돈이 힘이자 만능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수많은 부작용이 현실의 카르마처럼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포함해 물질의 환영만을 쫓던 많은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으로 신음해 오는 것을 지켜보아왔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몸과 마음의 병으로 시달리는 환자들로 가득 차 보이는 세상이다. 나 또한 그러한 세상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다. 가까운 친구에게 잘못 서준 빚보증으로 돈과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탈탈 털려버린 나는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의 병고에 시달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더욱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기본 성향인 분노의 감정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다. 그렇게 극에 달한 울분과 배신감으로 좀 먹어버린 나 자신을 살리고 그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수행의 길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다. 덤으로 이번 생에서 나의 사명과 역할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내면의 신성을 깨우는 과정에서 이전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큰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내가 깨달은 진실은 우리가 지금처럼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찌들어 설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무지라는 사실이다. 이 무지는 근본뿌리가 되어 각종 왜곡된 문화와 종교, 가치관, 지식 체계를 낳았다. 이러한 것들에서 비롯된 잘못된 이식 체계는 세상을 갈등과 반목, 투쟁이라는 소용돌이로 몰아가기에 충분했다. 자연히 인간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역사를 이어왔다. 이는 고스란히 사람에게 고통체라는 물리적 실체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고통체는 이 책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부정적인 에너지가 물질화되어 몸에 물리적으로 적체된 실체를 의미한다. 나는 처음으로 이 고통체의 실체를 밝혔다. 고통체는 대표적으로 우리의 몸속의 점액질 형태로 존재하며
배출되는 색과 종류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 존재의 해체 없이는 부도, 건강도, 관계도, 요즘 누구나 입에 올리는 시크릿은 물론 영적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이 고통체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가슴을 깨우고 확장해야 한다는 중요한 진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나는 천부경과 신나이를 탐독하면서 무지와 고통체를 극복하고 가슴을 깨울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해냈다. 바로 빛과 자각이라는 신성의 도구, 신이 선사한 지혜의 마스터키가 그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지혜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지구라는 3차원 시공간은 상대 세계로 모든 것이 주관적이다. 나의 경험과 체험, 지혜라고 내가 소개하는 사실들조차도 주관적일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내 경험과 방법론을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나의 체험과 경험을 거울 삼아 시행착오를 줄여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치유하고 신성을 깨어가는 과정 중에 이토록 소중한 경험을 이전에 나와 같은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틈틈이 과정을 기록하고 정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면의 신성과 창조의 근원인 절대신에게 이러한 내용을 책으로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교감해왔다. 신과 나눈 이야기의 저자인 일과 같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나는 신과의 소통을 통해 책의 출판과 도움에 대한 영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용기를 내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은 깨어남과 지혜, 그리고 수행을 주제로 크게 3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인류는 아직 깨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깨어남의 가속도가 무척이나 빨라졌다. 스마트폰과 유튜브 등을 통해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보를 걸러내고 우리를 무지 속에 갇히게 한 최면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어남의 토대가 필요하다. 파트 1 깨어남의 시대편에서는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고정관념을 깨고 이 책을 읽어나가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과 개념을 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지혜를 키워드로 하는 파트 2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다르게 인식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개념들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책에서 핵심으로 제시하는 사상과 지혜들이다. 여기에는 신성의 빛과 자각, 천부경, 고통체 등이 포함되며 나의 경험과 내면의 통찰을 바탕으로 풀어나간다. 파트 3는 파트 2에서 강조한 핵심 지혜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수행이라는 방편을 통해 제시한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이론과 실제 사이의 모호함과 차이를 메우고자 노력했다. 자각선언의 수행 방편은 크게 10단계로 나뉜다. 이를 수단으로 가슴을 깨워 고통체를 해체하고 동극에는 내면의 신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빛이라는 부분과 영원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소개된다. 또 부록에는 내가 현대판 경전으로 비유하고 있는 신나이의 주요한 글들을 소개한다. 타인의 사례와 체험만큼 우리 영혼의 기억을 되살리기에 좋은 도구도 없다. 이를 위해 신나이 전 세계 독자들이 가장 많이 밑줄을 그은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와의 정서적 차이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사례를 찾을 만한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아 아마존 킨들 영문판 독자들의 구절들을 참고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서 자각의 불교 사상, 신나이의 기독교 사상, 천부경의 선도 사상이 연상되지만 특정 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특히나 이 책 내용에 등장하는 신이나 신성, 창조주는 기성 종교에서 지칭하는 그것과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원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사상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다. 끝으로 책 내용에 대한 다른 관점과 견해, 그리고 오류에 대한 바로잡음 또한 언제나 환영한다. 따끔한 충고 역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지표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나의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정신세계의 발전과 치유와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